다윗이 그의 이웃인 암몬 자손의 왕에게 나타낸 큰 존경. 1절, 2절. 그것에 대한 유의는 그가 이전에 죽은 왕 나하스로부터 받은 어떤 친절이었다. 다윗은 그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버지 때문에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 만족함. 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와 계속 우호적인 서신을 주고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친절하고 너그러운 행동을 하는 즐거움은 우리를 다른 행동으로 흥분시켜야 합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적, 잔인한 원수였지만 3상 11, 2.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에게 불친절한 사울과 모순되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와 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바리새인이 교만하게 구제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자선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2. 존경의 특별한 경우는 서로 동맹을 맺은 방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조문하기 위해 사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들의 상실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것을 추모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구호품을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부모가 죽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친구가 그들의 것임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계속 친분을 쌓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들의 상실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것을 추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그들의 부모가 죽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친구가 그들의 것임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계속 친분을 쌓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들의 상실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인이 된 가족의 기억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것을 추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그의 사신들에게 다윗에게 가한 큰 모욕. 그는 다윗의 사신들이 위로자를 가장하여 정탐꾼으로 보내졌다고 암시하는 방백들의 악의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 이웃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이웃이 그들에게 선의를 품고 있다고 믿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이 가식적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가식적일 수 있었고 차례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사악한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패트릭 주교의 메모는 그렇게 좋은 의도는 없지만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명예와 미덕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전해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비열한 제안을 받아들여 다윗의 사신들을 비열한 악령이 들린 자 같이 비열하게 욕했습니다. 그가 다윗의 사자들이 나쁜 의도로 왔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는 신중하게 그들과 함께 예비역에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의 왕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들에게 최대한의 수치를 안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명예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보낸 왕자를 대표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평판은 국가법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다.
그들이 암몬 사람을 신뢰하고 무장하지 않은 채 그들 사이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우는 그들을 불량배와 나그네처럼 이용했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한가운데 잘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자신의 종들에 대한 다윗의 부드러운 관심.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다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와 속히 원수를 갚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사사할 곳인 여리고에 머물라 명하여 사귀지 말며 깎은 수염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이 적절하게 깎을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5절. 그러므로 그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달리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린 것 대신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턱수염 손실은 그렇게 빨리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은 다시 자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부당한 비난을 마음에 너무 많이 두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잠시 후 그들은 스스로 지치고 저자의 수치심으로만 돌아설 것이며, 이 턱수염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받은 명성은 잠시 후에 다시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빛으로 나타내시리니 그러므로 그를 기다리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암몬 왕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숙적임을 알고 있던 이방 왕자를 구애하고 칭찬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어온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처럼 마귀에 찬 가족과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암몬 사람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거의 없는 백성의 우정을 그가 탐내야 합니까?